오늘 말씀 함께 전합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요.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 크고요. 또 오늘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함께 들으면서 복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뜻을 함께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약 5,000명 정도의 인물이 나온대요. 3,000명 정도의 인물이 나온대요. 구약에 한 2,500명 정도, 신약에는 한 500명 정도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인물 중에서 진짜 극적인 드라마로 만들어도 요즘 OTT의 그런 드라마로 만들어도 영화로 만들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아마 흥행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요셉이죠. 노예생활하죠. 감옥생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삶을 살았으니까 이거보다 극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참 많은 인생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 편애 때문에 형들로부터 집단으로 따돌림 당하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했던 아픈 상처도 있고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인신매매를 당했으니까 그 한이,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이후에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할 때는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으니까 보통의 인생이라고 하면 참아내지 못하겠죠. 복수심에 불타올랐을 것이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반사회성 성격 장애 이런 것으로 이름 날릴 그런 인물이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엄청난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 아닙니까? 마침내 총리 자리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극적인 삶을 사는 인물은 맞구나라고 동의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 신약의 메시아를 예표한다 이렇게도 많이 표현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인물이 요셉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을 받으셨고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가죠.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려간 모습도 비슷하고 죄가 없지만 고난받은 그 모습도 똑같고 가장 낮은 자리로 계시다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신 것도 비슷하고 이방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을 요셉이 당대 먹을 것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낸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신 사역을 하셨고요. 자신을 해친 사람을 용서해준 요셉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바랬던 말씀도 똑같고 요셉과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이런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을 뽑으라고 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나는 장면, 하이라이트죠. 7년 대흉년이 시작되자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고 애굽의 총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간 애굽 총리가 과거에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 요셉이라고는 1도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바로 알았죠. 내 형들이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이런 배경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요셉이 하인들에게 특별한 명령 하나를 내리죠. 요셉이 소중하게 여기는 은잔을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 몰래 넣으라고 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 베냐민을요 요셉의 은잔을 훔쳐가는 도둑으로 만들라는 짓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2절입니다. 곧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청년이 바로 베냐민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왜 이런 일을 시켰을까 하는 겁니다. 왜 동생 베냐민을 은잔 도둑이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 갔을까요? 이유는 사실 간단한데요. 이 사건을 빌미로 고향으로 떠나려고 하는 형제들을 다시 애굽으로 불러오기 위함입니다. 자기 곁에 두기 위해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또 나오죠. 요셉은 왜 형제들을 자기 곁에 두고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했을까? 그 이유는 이 흉년 속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흉년이 앞으로 7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형들로서는 양식 한두 번 사가면 흉년이 곧 끝나겠지 이런 생각으로 애굽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알아요. 이 흉년이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다. 7년간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 당신들의 한두 번의 양식이 당신의 가족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죠. 요셉의 가족들이 대흉년 가운데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어디에 머무는 것? 애굽에 머무는 것. 누구 곁에 있는 것? 요셉 곁에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요셉은 온 가족이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형들이 처음 양식을 사러 왔을 때는 동생 베냐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의도적으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죠. 그리고 그들이 산 양식 자루에 돈을 넣어서 도둑으로 몰아가는 사건을 통해 결국 동생 베냐민도 애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재차 양식을 사러 내려온 형들에게 이번에는 베냐민의 자루 양식에 은잔을 넣어서 결국에는 누구까지 내려오게 합니까? 아버지 야곱까지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을 요셉이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막내 베냐민이 은잔 도둑으로 붙잡히는 장면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1절. 그들이 각각 그 피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은잔 도둑이 있다라고 해서 찾아와가지고 그들의 짐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랬더니 형들이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읍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자 형들이 취했던 첫 번째 모습이 옷을 찢는 겁니다. 구약에서 옷을 찢거나 죄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은 아주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그들의 행동입니다. 너무 억울하다, 슬프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아무리 슬프고 억울해도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 든 은잔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은잔 도둑으로 몰려서 집으로 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옷을 찢으며 슬퍼한 일일까요? 아니면 복된 일일까요? 슬픈 일이 아니라 복된 일입니다. 당장 그들이 깨닫지 못해도. 요셉의 놀라운 계획을 모르는 지금은 억울하다, 우리가 하지 않았다, 슬픈 일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들은 그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사실은 형제들을 살려내기 위한 요셉의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는 복된 사건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고요. 그 안에서 대흉년을 풍요롭게 지내게 되고요. 그 조그맸던 야곱의 가정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뤄내셨으니까요.
복된 일이죠.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인도할 때도 이처럼 인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자루 가운데 은잔이라는 고난을 함께 넣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은잔 때문이라도 우리가 다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또는요, 우리가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지금도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일 뿐이죠. 제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종류는 다르지만 다 각각의 고난의 은잔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자녀의 문제라고 하는 고난의 은잔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가정에는 내가 일하는 일터, 사업, 그리고 경제적 문제라고 하는 고난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가정에는 건강, 질병, 병 이런 것으로 인한 고난의 은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고쳐지기 힘든 그 고난의 은잔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면서 당신의 본심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경 통독 수련회 할 때 고린도 후서를 함께 통독했는데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너가 갖고 있는 그 고난의 가시가 결국은 고난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너에게 주는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죠. 바울의 이런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고난의 잔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바울은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질병이라고 하는 은잔 때문에 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항상 의지하는 것이 정말 좋은 복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서신서를 써서 많은 교회에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새벽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토요일 날 3장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3장 33절인데요. 이렇게 나오죠. 자,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통, 고난, 어려움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심심해서 우리에게 던져놓은 인생의 문제거리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또 주님으로 인한 본편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런 수단이라고 할까요? 통로로 삼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요셉이 은잔을 통해서 형제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던 것처럼 주님이 고난의 은잔으로 저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것도 본심이 아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가요?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영적 메마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면 잠시 자유를 얻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나에게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내 영혼이 점점 메말라져 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방황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끝내는 파멸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물고기가 바깥 세상이 궁금해서 물속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육지에 딱 떨어지면
당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은 세상 구경 실컷 할 수 있습니다. 퍼덕거리면서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 그 물고기는 힘이 빠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고 말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이 인생의 대흉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은잔을 통해서 내 영혼의 양식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스페셜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역시 내 삶에 지금 이해하기 힘든 고난, 풀리지 않는 문제, 실패의 은잔이 보일 때마다 원망, 분노, 좌절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 은잔을 통해서 나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과 예배 자리에 붙들어 두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과 계획을 깨달아서 오늘 내 안에 그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이 은잔 사건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요셉의 은잔 사건 속에는 단순히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와서 머물게 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형들을 향한 요셉의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마침내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나타내죠. 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겼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테스트를 하려고 자신의 정체를 감췄을까요? 이겁니다. 과거에 자기를 시기 질투하던 형들이 과연 시간이 이렇게 흐른 후에 지금 형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져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테스트를 하죠. 첫 번째 테스트는요, 오늘 본문 앞장 43장에 나오는 식사 테스트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형들과 만찬을 가지게 됐는데요. 형들로서는 애굽 총리와 졸지에 식사를 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식탁을 요셉이 의도적으로 차려놓습니다. 어떻게 차려놓을까요? 막내인 베냐민의 앞에 형들보다 5배가 더 많은 귀한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차별대우 해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형들의 뭘 테스트하고 싶었던 걸까요? 형들이 자기보다 더한 대우를 받는 베냐민을 보면서 여전히 예전처럼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여 나를 더 사랑했을 때에 그때 가졌던 그 시기와 질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형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죠. 요셉은 형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흐뭇했을 겁니다. 형들이 변했구나. 첫 번째 테스트는 오케이다. 두 번째 테스트로 이어가는데요. 두 번째 테스트가 바로 오늘 은잔 테스트입니다.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어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도둑된 너는 앞으로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종으로 삼고자 했을 때 과연 형들이 어떻게 그 모습에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만일 요셉을 팔아버렸던 과거의 형들이라면 막내 동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동생아, 이게 웬일이냐? 너만 다시 혼자 남게 됐구나.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 안타깝지만 여기서 고생 좀 하렴 하고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요? 과거에 죄가 없던 요셉도 죽이려고 했고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던 형들인데
지금 붙잡힌 동생 하나 못 버리겠습니까? 처음이 힘들지. 두 번째는 처음보다는 더 쉽게 동생 하나 여기 남겨둬도 괜찮을 거다. 나만 괜찮으면, 나만 안전하면 그런 생각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그런데 형들이요, 전과 다르게 붙잡힌 막내 동생 때문에 전부 애굽으로 함께 갑니다. 사실 동생만 보내도 되거든요. 동생만 볼모로 잡고 있어도 돼요. 형들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형제가 다 같이 애굽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형 중에 유다가 나와서 총리인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44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베냐민을 낳아주십시오.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를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세요. 정말 많이 변한 것 아닙니까? 더는 과거에 그렇게 속이 좁고 무정한 형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전의 테스트를 통해서 형들이 변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히기 시작합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버렸던, 죽이려고 했던 제가 요셉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요, 많은 복을 형들에게 부어놓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런 영적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아,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구나.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줄 수 있는 많은 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요셉은 누구와 비슷하다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은 많은 복을 갖고 계십니다. 당시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그까지 양식 건네주는 거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당신이 원하는 좋은 땅을, 당신이 원하는 자리를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형들에게 안겨주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 과연 형들이 그 복을 담아낼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복을 받을 만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만약에요, 형들이요, 복을 받을 만한 것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이라든지 그들의 인격과 성품, 삶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요셉이 주고자 하는 그 복이 오히려 형제들에겐 복이 아니라 화근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건물로 비유하자면 기초공사는 2층, 3층 올릴 만한 공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20층, 30층을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온전히 그 건물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다 무너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왜?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좋은 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늘 좋은 것을 더 많이 주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의 공통된 심령일 겁니다. 없어서 때로는 주지 못하는 것뿐이지, 있으면 더 챙겨주고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기 원하시고 만복의 복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냥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을 받을 만한, 받아낼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항상 은잔 테스트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과연 내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준비되었는지, 그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성품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지 하나님 보시고 부어주신다. 저는 이 은잔 테스트 안에 담겨있는 두 가지 내용을 또 함께 묵상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그냥 테스트가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더 주는 테스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져가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양식의 자루에 돈을 더 넣어주는 테스트를 형들에게 했습니다. 처음 형들만 왔다가 돌아갈 때는요, 그들이 값으로 지불했던 돈을 요셉이 가져가지 않고 양식도 주고 거기다 더해서 돈도 담아줬습니다. 형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더 주어졌을 때 형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두 번째 테스트는 가져가는 테스트입니다. 동생 베냐민을 빼앗아 봅니다. 그때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 은장 테스트를 할 때 더 주는 테스트도 있고 때로는 가져가시는 테스트도 있으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가져가는 테스트를 보여준 인물이죠.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그의 전 재산과 10자녀와 그의 건강을 가져가 보십니다. 욥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거죠. 욥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준 선물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욥이 방황은 했지만 그래도 그의 믿음이 주님 앞에 살아있었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블, 진짜 본편의 복을 욥과 그 가정에 부어준 사건을 우리가 알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가져가시는 테스트를 합니다. 실제로 이삭을 빼앗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저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면 18절에 이런 본편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와, 복의 근원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열왕기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죽을 병을 통해서 그의 생명과 건강을 가져가시는 테스트로 그의 마음을 확인해 보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그의 생명을 연장받는 은혜를 잊게 되죠. 반대로 더 주시는 테스트도 있습니다. 이 말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보는 겁니다. 더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거죠. 이 테스트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될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유다 출신도 아니고요. 베냐민 지파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그 지파 출신인데 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출중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별 자격,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덤으로 그를 세워본 거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가 결정합니다. 나중에는요, 완전히 망해버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플러스 그에게 부귀 영화를 담아주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점 많은 아내들과 이방신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끝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교회에 있다 보면 가끔 청년들이 이런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솔직히요, 제 평소 실력으로는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닌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번에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청년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 실력으로는요, 이렇게 좋은 기업에 제가 들어갈 수 없는데, 또는 이런 일터를 내가 마련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면접도 잘하고 이번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감사하죠. 기뻐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더 주시는 은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재한 테스트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 입학하고 회사에 입사하고 난 후부터는 예배 자리에서 잘 보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담임 목회자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요? 본편의 복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테스트를 이겨내지 못해요. 통과하지 못해요.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 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뒤에 따라오는 본편의 복은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시험보다 주어짐의 테스트가 더 어렵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두드립니다. 그런데 풍요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을 쉽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손을 비우심으로 너가 진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 다음 주어지는 그 복이 너에게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손을 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그 마음을 노크해 보십니다. 놀랍게도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도 그 테스트가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테스트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까? 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심심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기 원하셔서가 아니라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테스트에 합격점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이 은잔의 테스트만 놓고 보면 참 이상하죠. 오랜 세월 형들 못 만났는데 예전에 그 아픔에 앙금이 있다 할지라도 형님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얼마든지 개방하고 알릴 수 있지만 요셉은 숨깁니다. 언제까지?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확인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그릇으로 내가 지금도 훈련받고 있고 그 은잔의 테스트 가운데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인지를 주님은 늘 지금도 우리 살펴보신다.
우리가 테스트만 봐서는 안 되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복,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가정이 되도록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까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자고 우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은재한 테스트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영적인 안목으로 깨달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큰 은혜와 복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명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